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 곧 베레아의 참 앞장선 사자들에게 정말 깨우침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저들이 영역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부흥에도 경우지만 부흥회가 아니라 저들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일을 알고자 하오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앞에 찬송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한데요. 되게 볼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참 남들 볼 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조그만 시험 들으니까 홀딱 넘어가고 무슨 얘기 들으니까 또 홀딱 넘어가고 자 이런 생각이면 한숨이 나오고 과연 지도자가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해 마지막 날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시니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있겠는가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노래도 하고 다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잘 좀 말씀을 들으셔서 제발 좀 지도자 돼서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 11 제자만은 믿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부탁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좀 맡기신다고 믿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맡을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자신이 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명자가 좀 되려고 하는 결심을 그냥 내가 좀 들어보고 그냥 와서 듣고 좋다, 안 듣는 것보다 낫다 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 입으로 한마디라도 제자가 나올 수 있게 하고 당신 앞에서 당신의 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주님이 말씀하는 거아니야. 너희는 모든 사람은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건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고 하면은 무엇이 소용있겠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를 너희가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주님이 말씀하는 같이 하라. 주님은 누구에게 말해도 제자 삼으려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 듣고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참 사명자가 되려고 여기 화란 베레아 특강에 와서 들으시지 그냥 집에 앉아 기가 모으니까 그냥 와서 듣고 들으니까 좋고 해서 한 것보단 난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가 사명자 전부가 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예하고 아멘만 했던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서 이게 뭐예요?
예?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얼굴 딱 보면 반가워는 하지만, 아유, 너도 언젠가 또 이렇게 되겠지. 이 생각이 나요. 너도 언젠간 이렇게 되겠지. 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불안하다. 야. 이렇게 뿌리가 약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예? 곁에서 봐도 심란하고 답답한데 나는 6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고 해마다 더 세게 됐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하고 그것을 말하세요.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쫓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참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소출도 많아서 아이고 또 쌀들도 값어요.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이나 이런 거 다 쌓아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하자. 평안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세상에 있는 재물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어떤 영광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이 젊어서든 늙어서든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재물을 내 것이라고 묶어놓을 수 있지만 영혼은 내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다 언제 떠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김미동이 빼빼 말라서 죽는다고 내가 테이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먼저 죽었어요. 척 죽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벌써 죽는다고 한 사람은 이까지 40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고 안 데려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우리 영혼이 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낙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귀신밖에 더 되겠어요? 낙원에 가지 못한 귀신들이 떠들어요. 그 귀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기동가 60년 전부터 말하는 거 그러니까 2단 3단 하면서 하지만 그들도 부정을 못하거든요. 욕만 하는 거죠. 왜? 신학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잘 대합니다. 또 이제 이번 학기는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으니까 영감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이럴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예수는 없어요. 예수에 대한 비유는 있어도 예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자는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비유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로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쉽게 말하면 뭐니? 이 밀림 속에 아주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팍팍한 밀림 속에 말이야. 거기에는 밀리면은
숯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늪도 있고 수렁 같은 강도 있고 이렇게 험난한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곳에 길을 이렇게 길을 내놓는 것 같아. 길을 만드는 거. 그 율법과 선지자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 이 있잖아요. 그 심지어 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 예전자의 소리라. 주의 첩경을 예배하라 하셨느니라. 그 첩경이라는 말은 고속도로라는 말인데요. 대로라는 뜻이야. 대로. 이런 사람이 아무도 길 안 난 데는 혼자 개척하죠. 혼자 자기가 처음 발자국을 내죠. 그것은 첩경이 아니에요. 또 다니고 사람들 많이 걸어 다녀야 길이 넓어진다 이게야.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이제 다녀야 됩니다. 한 것처럼 이 빌림 속에 길을 이렇게 어떤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냐. 그 구주가 오시는 길을 닦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이에 대한 비유는 있지만은 거기 예수는 아직 아직 거기는 없어요. 비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알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렇다고 거기도 예수가 있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가 올 것이다. 앞으로 오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신다 이래서 비유로. 그 자기들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 길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예수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고 비유로 말하면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비유가 사람을 구원했을 때면 예수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은 또 비유예요. 다 그 길을 만들었다. 딱 만들어서 어디와 연결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 33년 동안 계신 동안 예수가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닦아와서 거기까지 길이 딱 왔는데 그 이상한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심지어 요한까지니라. 딱 거기에 멈췄다 이거예요. 심지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왔어요. 그 다음에 길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딱 내가 길이다. 이거 연결한 거예요. 예수 아직 길이에요. 아까 말대로 저는 자연, 그 숲을 속에 난 길이었지만은 마치면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가 연결한 겁니다. 길이에요. 그 무슨 길이냐? 진리와 생명이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이 그를 통과하는 이게 그 파이프 이렇게를 내면 파이프 라인에 그 뭐가 통과하듯이 그 진리와 생명이 통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니까 아직 통과하고 있죠. 아직 가지 않고 길이니까 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하늘로 가셨어요. 그 길이 또 끊겼어요. 길이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더 이상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근처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아유, 뻔히 아는 것은 대답도 이제 곧 그래. 에? 참, 아이고. 아유, 이게 숲이요. 구약 시대에 창세부터 자연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런데 길이 난 거예요. 길이 이렇게 난 거라고, 이게 길이. 이 속에 길을 낸 겁니다, 이렇게. 이 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첩경, 대로가 나온 거예요, 대로가. 우린 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 같아요. 구약 같아요. 예? 네. 여기서 침례 요한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딱. 요 길이 끝났잖아요. 근데 길이 끝났으면 어디로 또 가나? 예수께서 여기 나타나요. 예? 이게 33년 동안 예수가 나타나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예수. 예수가 길이요. 길이 연결됐어요,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런 왔지만, 요건 특별한 길이 이제 또 달라졌어요. 근데 그 길이 연결됐다, 이거. 근데 요거 또 끝이 났네. 끝이 난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끝이 났으니까 더 있었는데, 길이 없어요. 이제 길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이 이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보혈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의 이게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성령 이 길을 예수가 마지막 이 길을 줘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진리의 생명 이루어오는 게 이렇게 이루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길이 예수가 마지막이에요. 또 길이 있어요. 성령이 이 안에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걸 원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내가 길이요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죠? 예수가 내가 길이요. 무슨 그래요. 길이요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다른 말로 생각하는데 그냥 길이요. 정말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가 안내하던 그것을 예수가 받아서 예수가 안내하는 길이에요. 옆에 사람들 설명하세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가 길을 닦은 자들이야. 첩경을 예배하는 자들이라요. 길을 예배하는데 요한까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을 누가 길을 마련하셨냐? 내가 길이다. 여기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아주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그래야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요까지 침요한까지 와서 침요한이 그리고 이제 목이 딱 잘려 죽습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이제 목이 잘린 것과 똑같아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완성시키러 온 겁니다. 이때는 자연 속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 왔지만은 이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로 하늘에서 온 길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은 알아도 이 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마지막 길이 예수.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법, 육체를 끌고 가는, 육체를 인도하는, 육체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육체의 법이라 이게. 그래서 육체가 상을 받고, 육체가 벌을 받고, 육체가 의롭다함을 받고, 육체가 죄인으로 취급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의롭다를 받아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은 뭐라고요? 육체의 법. 뭐라고요? 크게 말해서 뭐라고요? 지금 지금도 현재도 육체의 법이 당신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온 길이라 이게. 딱 이 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다리가 놓아진 것처럼. 그래서 이 길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루.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래서 이로 쏙 예수를 가지고 예수 이름,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자의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곧 들은 말씀, 예수 하신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너희 안에 계시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진리와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그치? 이제 이 길은 진리와 생명에 통하는 길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 은혜와 생명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해요. 길이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다 그렇게 허둥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 좋은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를 비유로 말하고 있지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는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구약성에 예수가 없다면 이거 이단이야 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이야.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었다. 선지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선지자거든요. 제사장. 예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그 길로 무엇이 통하는가? 누가 오는가?
그 길로 누가 오는가? 예수가 말씀하죠. 나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올 수가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오자.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들어올 수 있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때로부터는 저쪽 육체 예보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말씀을 잘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가이사 지방을 가서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 딴 동네 같지 않고 환영하더라요. 그리고 그래서 존중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선지자랍니다. 엘리야. 다 이 육체 예법을 다루던 구약 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야, 이 사람들이 다 엘리사,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도 여전히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다른 선지자들 같이 교훈도 주고 선생 노릇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옳다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옳다. 너는 복이 있다. 아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란 거 이걸 모르면 다른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예수는 무슨 길이에요? 선지자들이 닦고는 그 연결된 길이다 이 말이야. 이 선지자들은 육체 예법으로 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성령으로 길을 만드신 분이라 이야. 예수 자신이 길을 만드셨어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 길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다. 주란 말은 말이요. 주는 이렇게 하는데 주란 말은 주인이시여 그러면 주인. 여기서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또 주 예수여 또 주 하나님 이런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란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주인이시여. 다시 합시다. 주인이시여. 더 크게 하세요. 주인이시여.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여. 바로 여러분이 그거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여. 다시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 주인이라면 아주 기분 나빠하죠? 당신 주인이 있어요. 여자들 물론 우리 주인 집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주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별로 부끄럽지 않지. 남편을 주인하는 거. 근데 요즘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한다고 요새 그 성차별이라고 해서 또 난리 치니까 정말 좀 복잡해요. 근데 다 몰라서 그래요.
주인, 그런 주인.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주인의 것.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지신이요, 우리 그의 것이니. 우리 그의 것이다요. 당신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면, 주인이시면 당신 누구의 것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걸 제가 입으로 말, 주의 것 하지 말고, 내 신분에 대해서, 나는 주인의 것이구나. 다 얘기하면서 슬쩍 눈을 감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나는 주인의 것이구나. 시작. 더 크고.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시작.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재물을 잔뜩 쌓아놨는데, 재물을 잔뜩 쌓아놨는데, 편안하다. 창고도 크게 주고, 내 것이다. 이 재물 가지고 내가 영원히 평안하리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주인이요. 난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가 내 영혼 불러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꿈도 많고, 교회에서 교만 떨고, 떠들고, 너 불러가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그의 것이에요. 내 목숨, 육신의 목숨도 그의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해소하면 그만이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해소한다. 왜? 자기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을, 내가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 믿음을 신념이라고 했지, 그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만유, 그 하늘과 땅,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에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거나 영계나 물질계나 모든 과거나 미래나 모든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모든 걸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창조했으니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가 믿음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네가 믿음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네가 주인이 안 되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네가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겨오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죠? 왜? 딴 사람이 그 산에 가서 삽질했다간 다 진역 갑니다. 남의 산에 가서 삽질해서 흙 파갔다는 진역 간다. 그러나 주인이 파가는 건 누가 뭐라고 안 된다고요. 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이시기 정말 겨자씨 마냥 살아있다면 내 산이니까 네가 이리로 옮겨라면 토자 갖다 옮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돈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옮기잖아요. 예? 고기들도 다 그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물에 들어오라니까 순간에 고기들이 다 그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의 주인도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바라봐,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어. 왜? 주인이니까. 믿음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세가 없고 능력 없는 것은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만이 능치 못하는 게 왜? 자기 것이니까. 내가 옷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형님 옷을 우리 어머니 가위로 잘라가지고 쬐그맣게 다 또,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이 하고 나하고 12살 차였는데 형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맨날 오려가지고 그걸 갖다 기어가지고, 기어도 그냥 옛날 할머니 솜씨니까, 하얀 실로 기어가지고 이가 돌아다니는 거 마냥 허양, 그러고 다녔어요. 왜? 그 마음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치 못하면 믿습니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도 둘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주인이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목숨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게 그의 것이니까. 내가 돈을 불었다. 내가 훔쳐두고 나 혼자 가지려고 한다. 주인이 싸가지 없이 볼 수 있다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그런데 내 것을 네가 감춰도.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자기의 부여치 못한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 영혼을 데려가신다. 다 이와 같은 이라 그랬어요. 다 이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잘 알면 우리 아무 권리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무능한 자들입니다. 오직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주인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인 그 의식,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주인의 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여. 그 주인은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은 나는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도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28절도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것 중에 아버지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도 아버지 것이요. 예수께 주신 교회도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자기 것은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능히 죽음에서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한 눈물을 간구하셔서 경외하심을 내내 들으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살지 않냐고 누구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는 영원히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는 아버지 것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입니다. 그게 말이죠. 아들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내 몸 닮아서 아버지 어디로서. 왜? 내가 하는 일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주인.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 우리를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 말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구주여서 요만큼만 알지 말고 나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나의 주인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절대적으로 지랄해요. 왜?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11조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얼마나 헌금 가지고 나 안 해요. 내 안 해요. 안 돼요. 마치 눈다락질 하려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게 보통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한다 만다 월장거 약속과 안 할 테야 안 할 테야. 그럼 곤란당하겠지 교회가. 안 할 테야 안 할 테야.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이건 완전 비정상입니다. 이건 주님이 청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요. 그에게 나를 구주로 구원하라고 구주로 보내셨다요. 그리고 우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는 자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주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 이제 한번 물어서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 갈라졌는데요. 정말 자기 믿음이 분명하신 분 아멘 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린 그의 것이에요. 그의 처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대한 아주 충성, 그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가 뭐 기분 나쁘면 교회 그만두고 이것은 지의 것이 아니고 주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보고 말이요. 이런 주사를 놔주시오. 저런 자, 배 칼로 갈르지 말고 가위로 쓰시오. 일어나? 의사가 하는 대로 다 맡기는 겁니다. 구원자가 하는 대로. 우리는 완전히 입원한 환자와냐? 그리스도에게 완전 모든 권위를 줘야 됩니다. 지금요, 가정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권위를 주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게 가정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아주 신앙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해서 내게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우리가 좀 쉽게 이 시몬에게 시몬이란 말이요. 시몬은 시몬이죠. 시몬도 시몬 그 시몬이라는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시몬이라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것은 조약돌, 이 반만한 돌을 말합니다. 엄지손가락 위마디 한마디만한 돌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헬라로다가 시몬이라는 것은 조약돌을 말하는 게 조약돌. 입에다 넣을 수 있는 조약돌. 그래서 그게 아주 촌놈 이름이고 가장 가치가 없죠. 아주 좋은 사람 이름이거든, 시몬. 그 제일 흔히 터진 게 시몬이거든. 그러니까 시몬. 그러니까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를 하랬다. 베드로라는 것을 말이요, 우리가 좀 다 아시지만 한번 다시 해보면 베드로라는데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그대로 저 발음 나눈 대로만 베드로스입니다. 베드로스라고 하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 사람인데 베드로스라는 말은 반석인데 무슨 큰 안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반. 이 땅 속에 말이야 이렇게 땅 속에 묻힌 안반이라요. 이 지구는 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땅을 평균적으로 한 4m 흙을 파야 안반이 나와요. 어디는 뭐 30m 파야 안반 나오는 데도 있죠. 호주 같은 데 가면은 1m만 타면 안반이 다 나온대요. 이 땅 속에 묻힌 안반을 얘기한다. 안반. 안반. 이것을 안반을 뭐라고 하니? 페트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안반이라는 말이 안반. 베드로스라는 것은 이 안반 위에 또 큼직한 돌이 이렇게 올라앉았어요. 이것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반석. 안반 위에 올려진 반석. 올려진 큰 반석을. 이것을 베드로스라고 한다. 이걸 베드로스라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할 때 바로 이 반석 위에 이 안반 위에 이 안반을 또 올려놓는다. 반석을 놓는다는 거야. 큰 안반 위에 반석을 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요동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스라는 말도 큰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트라는 것도 그런데 베트라는 땅속에 묻혀있는 큰 것을 말하고 베드로스는 그 위에 있는 큰 안반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돌들 많이 보이죠. 산에 가면 보이죠. 큰 바위들이 바위 위에 또 올려 있는 거 보죠. 흔들 바위 가서 흔들어 보세요. 흔들 하는데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꽉 붙어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 이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야. 내가 구분을 하고 이게 안반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반이라는 것은 바위 함자예요.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큰 땅속에 묻힌 반석 위에 반석을 세운다. 올려놓는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은 베트라, 곧 큰 안반 위에 거기다 올려놓은 베드로스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해도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시몬인데 조약돌인데 바로 너는 베드로라.
이런 돌을 갖다가 그냥 시몬이 아니라 조약돌이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라. 조약돌이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라. 베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내가 더 이해하기 해서 오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에 이 판 속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 속에 내 교회 세운다. 하신 말씀을 반석과 베드로라는 말을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과 반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데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반석이냐?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영원히 요동치 않는 안반이에요. 무엇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것은 역사이든 신학이든 학문이든 과학이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신앙이라. 그래서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이 반석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인이라는 의식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다 아까말한 대로 다 떠나버리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우리가 뭐 배웠죠?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주 잘하네. 잘하네. 이 뜻은 말이야. 이렇게 헬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예수라는 첫자고, 그리스도라는 첫자고, 하나님이라는 첫자고, 아들이라는 첫자고, 구세주라는 첫자예요. 그래서 한국 발음으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발음 내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동, 한 자라도 여기선 균형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게. 한 자라도 균형을 상실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다시 그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 이거 한 자라도 균형을 잃거나 무게가 달라지면 안 된다, 얘. 그런데 아까 말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면은 그다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는 예수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요지부동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반석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많이 하니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내 일을 할 자라. 하나님 이러죠.
저가 하나님이라서 누가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은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 자식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일러줬다.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인데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자라는 걸 봤는데 그를 하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누가 그래요? 저는 내 아들이요.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저는 구세주라.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간단하죠.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다. 시작. 이 투수라는 글씨대로 한번 발음해서 이 투수.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네, 시작.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확신하고 성령으로 더 확신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아이고 오늘 뭘 하나님 일러줬다고 지 이러면 이게 또 현찮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러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성경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이게 영적이 아니면 소화될 수 없거든요. 왜?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무당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무당이 있어요. 여사동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도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응? 그러나 바로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린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 못해가지고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과 아비가 서로 전투한다는 거거든. 싸운다는 거거든. 서로가 납득이 안 되고 아버지는 미쳤어요. 아들도 미쳤구나. 서로가 이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 또 그리스도로 하네. 아니, 사람 뱃속에서 나온 사람 보고, 그 시골 청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네. 하나님이 너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 영역이에요. 그게 영감이라고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겠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 나는 그걸 믿어지거든.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지거든. 그가 구세주라고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다 어리석은 거거든요.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믿는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은 나중에 이제 봐야 알아. 예. 보면 딱 하면, 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역사하면서 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발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족 중에서 귀신 돼가지고 가족이 들락날락한다고 해요. 내가 어떤 집에 갔는데 부흥회 때 사람 데리러 왔어요. 막 난리 났다고. 왜냐면 그날이 무슨 제삿날이래요. 제삿날인데 거기서 동서들 여러 가지 형제 부인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그 부인한테 귀신이 딱 들어서 금방 아이고 제 아무개 잘 있나? 뭐 잘 있나? 어쩌고 그런다니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선 속에서 다 인사하는 게 이렇게. 그러더니 이게 막 야단하니까 또 이게 저쪽으로 쏙 빠져서 저쪽에 들어서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원탕 네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동서 어쩌고 자네 어쩌고 하는 것도 말이야. 그래서 막 시길고 그러네. 바로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말이야 그런 일이 되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한 번은 보니 부흥하는데요 막 찾아왔어요. 아이고 지금 큰일 나고 집이 수상났다고. 누가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오늘 아침에 진지 잡수고 난 교회에 왔는데 뭐 멀쩡했는데 왜냐 그 온세 죽었다 얘. 온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요. 또 금방. 이런 징그러운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운다 얘. 나도 당신 따라갈 걸 괜히 그랬다고 막 원통하고 운다 얘. 이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보증을 하게 해서 성령이 인치신다는 게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 보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성령에 딱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게 영적이에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확고부동하게 이 반석 같은 이런 아주 큰 거야. 베드로가 돼야 한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끄죠. 땅에서 일만 한다. 이제 모든 권세가 네가 가지고 있다. 네가 이 믿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동의할 것이고 네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 믿음을 줬다. 열쇠를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것. 이래서 우리가 영감이라는 것을 가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이건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알 때까지 내가 서둘러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가 오고 싶다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믿음을 안 가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거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3절 자세히 읽으시고 4장 자세히 읽으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러니까 안 믿으는 거요. 그 멸망으로 작정된 자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믿어진 것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게. 예? 그리고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그렇다는 게요. 혼돈시켜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야 되는가.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 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게.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나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 차별 없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으면서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귀가 벌써 오래전에 그 뜻이에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철학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철학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 필라도 법정에 모시고 가서 법으로 심판받아 증명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로마 법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예수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드러날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무죄를 판결하면은 아무도 예수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라요. 요새도 우리가 참 딱하죠. 이런 일에서 막 재판에 저들이 뭐 고소하니까 그냥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세상 법정으로부터 판결받는 것은 이겨도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령에 의해서만 인정받아야지. 오죽하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증명받으려고 했어요. 그 가룟유다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를 필라도 법정에 들어가서
무죄를 법으로 증명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칼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요 난 무죄한 피를 판 것이요. 저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넘긴 것이다. 왜? 예수를 하나의 철학자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서 한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으니까 예수의 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훌륭하죠.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핍박받아도 끌려다녔지만은 갑니다마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고 생각하고서 물건 사러 다니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팔면서 이 제사장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더라.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냐. 마음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 말이야. 고착되었다 이 말이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들어오다가 생각이 싹 들어와서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와 함께 있어도 서고 예수의 말씀 항상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12는 다 영광을 얻는다. 근데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벌써 이미 세상 신이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 작정된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왜?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신학으로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 신학교 나서 있고서 공부 1등 했다 할지라도 나서 설교를 뭐 엉뚱한 설교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영감으로 들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장설 영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영감이 시합니다. 영감이 시합니다. 아주 그렇게 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것이 안 되면 다음 것도 배우면 안 많아요.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약수들을 배워야 될 텐데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해요. 지금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당신 자꾸 당신의 의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하고 그러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오. 내 물질의 주인이시오. 내 상식과 모두의 주인이시오. 당신 마음대로 주인이시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영감으로 드세요. 오늘은 이 영감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영감으로 하나님이 일러줘서 깨닫는 영감이 여러분 속에서 반석같이 요지부동해서 영원히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경우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이 확보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